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을 이제 코앞에 두고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그 리더십이 바뀌는 그 찰나, 그 시점에 있는 환경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곧 3일 뒤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일을 이루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모두는 성결하게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것이 성결로 몸과 마음을 거룩해 함으로 준비하라는 이 말씀은 그만큼 이 일이 대단히 큰 일이 될 것이며 또한 영적인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이스라엘이 건너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사실 이 본문에는 대단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이스라엘에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8년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흘러가고 있는 요단강물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개천에 불과하죠. 넓어봐야 그 지름이 한 15m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60피트 정도요. 그 정도 넓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강물을 건너는 것을 대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넓어봐야 여기서부터 여기 끝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게 되면 요단강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성경 시대에는요, 요단강이 위치하고 있는 그 계곡이 평상시에는 한 30m 정도의 너비이지만, 이게 지금보다는 조금 넓었지요. 그런데 이 물살이 너무나 빠르고 거칠어가지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게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그런 거리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3월에서 4월 정도가 되면은요, 이때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는데, 추수할 때쯤, 보리를 추수할 때쯤 이때에 북쪽에서 위치하고 있는 헐몬산,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산의 그 눈들이 녹아내려가지고요, 이 강이 범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게 홍수가 나게 되면은 좌우로 그 너비가 한 30m 정도 되었던 그 넓은 강이 여러분 한 200m, 300m, 피트로 말한다면 한 600피트 이상으로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쌓이는데,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에 보시게 되면 그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어디에 넘쳤다고요?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물이 막 범람해가지고요, 언덕까지도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로지르는 그 길이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곳을 지금 건너간다라고 하니까요, 이게 대단한 영적인 일이겠죠.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의 시기, 그 범람하는 딱 그 시기가 지금 바로 이 시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의 강을 건널 것이다. 주님께서 3일 뒤에는 너희가 건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3일 뒤에 건넌다고? 아니, 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200만이나 되는 그 민족을 어떻게 다 이동할 것인가? 3일 안에 그게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다리를 만들거나 배를 통해서 건넌 게 아니라 뭔가 주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분명히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 명령의 말씀을 3일 뒤에 건널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푸셔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그 명령 듣자마자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그걸 건널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푸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푸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성결함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요단강 건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성결하게 하라.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자신들의 적, enemy, 자신들의 적인 그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상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준비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준비하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체력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훈련을 해야 되고 이것이 적들을 상대하는 준비입니다. 그러나 성결을 하라 하는 것은 적에 대한 준비가 아니고요. 이건 누구와의 상대에서의 준비입니까? 하나님과의 상대에서 준비입니다. 성결은 우리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 건너는 문제,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는 현실의 문제이지만 지금 현실로 다가오는 문제이지만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걸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이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결입니다. 그러니까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핵심의 이슈인데 사실은 그 이슈가 진짜 이슈는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강을 건너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건너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어떻게 주님을 따르실 것인가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 요단강이 현실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슈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만 하신다면 주님께서 건너가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주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문제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가까운 예로 들겠습니다. 제 딸아이가 아주 예쁜 인형, 좀 비싼 인형을 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인형을 사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그 인형 사려면?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데 인형 사기 위해서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빠의 마음을 사면 되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을 훔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아빠가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딸 아이와 저와의 관계의 문제인 것이지 그 인형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단강의 현실의 문제가 앞에 있는데 이것을 건느냐 건느지 않느냐의 주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 것인가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결하게 하라, 성결로 준비하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사실 우리가 닥친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의 단서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요단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으로 상대로 서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성결해야 하는 것이 그들이 해결해야 할 당면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그 문제가 현실로서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상대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바로 그것이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은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먼저 분명히 앞서야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앞서 나아갈 때에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데 2000규빗쯤 뒤로 따라가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리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먼저 3장 4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가 이 길을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길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3장 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뭐 한다고요?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지나가는 그 길, 하나님의 임재, 주님께서 가는 길을 너희가 보고 따라와야지. 먼저 앞서면 안 되고 뒤따라올 때 2000규빗쯤 뒤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지요. 말씀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2000규빗쯤 돼야 된다고 하는데 2000규빗 정도면요, 지금으로 한 800에서 900m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앞서 가시는 것을요, 조그맣게 새끼손가락 손톱만큼 보여줄 때 그때 일어나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앞서 가시고 항상 앞서 가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되고 항상 뒤따라가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백성이 앞설 수 없습니다. 항상 주님이 먼저 앞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훗날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최고의 거리를 2000규빗으로 뒀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2000규빗.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이 깊은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많이 걸으면 안 되잖아요. 쉬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2000규빗쯤 정도 되는 그 거리 안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한 800m, 900m, 지금으로 말하면 시나고그 회당 주변에, 신앙심 깊은 유대인들은 그 회당 주변에 8, 900m 반경 안에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회당 근처 800m 안에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주님의 말씀 가까이 산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필 수 있는 전통적인 의미, 그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하나님보다 우리는 앞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앞서시고 우리는 항상 뒤서야 한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합니다. 항상 주님 뒤에 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조급하면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면 하나님보다 먼저 그냥 앞서려고 해요. 자신만만하면 먼저 앞섭니다. 주님께 여쭤보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죄악된 본능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본능이에요. 그게 더 쉽거든요. 앞서가는 것이 더 쉬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쉬워요.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요. 본능대로 행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시고 우리는 뒤따라가기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전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니까요. 주님께서 내 뒤를 따라와라. 2000규빗쯤 내 뒤를 따라오게 되면 그때서야 분명히 네가 그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길을 너희가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앞서시고 우린 뒤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내일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2018년 1월 29일을 살아보신 분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내일의 일은 또한 새로운 날입니다. 그 날을 꾸려나갈 때에는요, 내가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에 자신만만해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래도 전 몰라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 움직일게요. 주님이 앞서시고 저는 뒤따라갈게요. 뒤따라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도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니까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두 번째 영적인 방법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시게 하는 세 번째 방법, 우리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 3장 15절에서 1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러분, 요단강 넓이가 홍수가 나면 한 200-300m, 600피트 이상 정도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수가 나면 주변의 언덕이 다 넘쳐 흐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면요, 물살이 세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홍수가 나면은요, 그 유속, 물의 빠르기가요, 너무 빨라가지고 물가에 발목만 담가 있어도 사람 휘청휘청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있어요. 지난주 김웅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수가 불어나가지고 막 언덕에 넘칠 정도로 홍수의 물의 빠르기가 그렇게 센데 그 4명이 감당하기도 힘든 그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 궤를 짊어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제사장들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모두 다 홍수에 휩쓸려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들어가야 되는가? 이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는가? 분명히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있는 맨 앞에 계시는 두 분의 제사장은요, 엄청나게 갈등했을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가? 그러나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강가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의 발, 4분의 발이 물가에 딱 잠기자마자 그때서부터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줄어드는 이유는요, 상류에서 물이 흘러다가 물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물이 흐르지를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위에선 상류에선 계속 물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에서부터 그 물이 순간 쌓여지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파일업, 쌓여지는 거예요.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요. 저수지도 아닌데요. 여러분, 저수지 물 가두면 물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벽도 없는데 저절로 물이 막 쌓여져 가는 거예요. 멀리서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류에서 물은 흐르는데 멀리 아담 성읍 변두리에까지도 물이 일어서고 있다, 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해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일을 안 하셨어요. 발이 잠긴 뒤에 그리고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불가하지요. 항상 주님께서 앞서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일하실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서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빠르게 흐르는 그 홍수가 난 강물에 발이 잠기기 전까지는 주님 일 안 하십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모두가 그 언약궤를 메고 휘청휘청거리면서 강으로 들어가서 발이 물에 잠기게 될 때에 비로소 강의 흐름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여기에 한 군데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가장 먼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요,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몸을 가지고 그 군중들이 예수님 주위에 빽빽하게 둘러서 있는데 그 틈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내가 나을까 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혈루병이 흐르고 있다. 혈이 유출병이라고 하죠. 피를 흘리고 있는 병에 걸리게 되면요, 그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분과 악수라도 하게 되면요, 피부라도 스치게 되면요, 스치신 분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나 절기를 지킬 때에 몸에서 피가 나시는 분들은 약간 격리가 돼야 됩니다. 그 잔치자리 함께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12년 동안이죠.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평생을 그렇게 몸이 부정한 상태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군중 틈을 뚫고 지나간다는 건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하다라는 것을 숨기고 들어간다는 건 이거 엄청난 대단한 도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만약에 사람들이라도 알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몸에는 손을 안 댑니다. 왜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손대게 되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니까.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옷술, 그 옷자락 끝자락이라도 내가 붙들면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주님의 몸에는 감히 손대지 못하고 너무 죄송하고 그러니까 옷자락이라도 살짝 스쳐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갔다. 그걸 주님께서 느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지나와서 주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결국 거기까지 나온 그 한 걸음 때문에 믿음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병을 고치시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그 믿음을 먼저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일하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은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멋진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요, 기가 막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심지어는 논문을 써가지고 두껍게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고 풋노트까지 달아가지고 논문 한 권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수백 마디, 수천 마디 말로, 글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일컬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고향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떠났기 때문에 그가 행함으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로 그 강물을 밟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강물에 밟고 서 있는 믿음으로 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도 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홍수 앞에
담대히 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설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내 믿음 증명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을 또한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항상 확인하시고 그리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방법, 결국에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존재하지를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그 일이 결국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실적인 이슈만 보니까, 그 문제만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현실의 문제이며 오늘 말씀 3장의 주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의 주제는요, 강을 건넜냐 못 건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다시 반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늘 앞서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뒤서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가? 주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이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는 여호수아의 정결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성결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강가로 들어가는 거 여호수아가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지 않으세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이미 증명이 되었어요. 누구의 믿음을 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요. 그리고 지도자들의 믿음이요. 제사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함으로 서 있지를 못하다면 주님께서 앞서시고 우리가 뒤선다 했을 때에 뒤서가지고 지켜보고 그냥 뭐 어떻게 하나 보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앞서시고 우린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요, 주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요단강이 섰다. 그리고 제사장의 발이 그 강물을 밟고 섰다. 그 믿음이 증명이 될 때에 결국 물줄기는 끊어지고 그 강물이 쌓여져서 올라가는 것을 보시며 이스라엘은 건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을 우리 다 같이 주님 주신 이 방법으로 건너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